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5월 달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첫 주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 다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 시대 명사 25명을 선정해서 기자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최고의 유산,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최고의 유산, 또 자신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최고의 유산, 뭐라고 이들은 대답을 했을까요? 이 책에서 25분의 명사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가지로 요약하면, 자,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최고의 유산, 또 자신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나눔이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산하면 뭘 생각하죠? 재물을 생각해요, 재물. 그런데 이 책에서는 각자의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부모로부터 받고 싶은 최고의 유산, 내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뭐냐? 믿음, 사랑, 나눔, 이 3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부모로부터 신앙 전승이 몇 프로나 될까? 조사해 봤더니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 신앙 전승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약 15%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부모로부터 신앙 전수를 하는 게 몇 프로나 되었을까요? 아예 툭 떨어졌습니다.
부모 세대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 그리고 손자대로 이어지면서 이 신앙 전승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아마 이것을 실감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듯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가족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녀들이 이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해오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결국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빈도수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마저도요, 믿음이 급격하게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제도 우리 지방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상위에 있는 목사님을 뵙고 식사를 했는데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오는 수가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 교단과 그리고 개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만 하더라도요, 제가 올해 교육부를 맡았어요. 교육부를 맡았는데 우리 지방에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사탄에게 그리고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도가 되느냐? 물론 전도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사탄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출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신앙이 무슨 밥 먹여주냐 하면서 주일에 뭐 교회 나가는 것보다도 그리고 학원에 보내면서 마치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성공 개념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자녀들 지금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저 만족하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요,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목을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노력으로 마치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자신도 부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다. 지옥에는요, 죽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통만 당하는 곳인데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고통받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번 그 상상을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신앙 전승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면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지 못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두 가문이 나와요. 두 가문. 자, 이 두 가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과 다음 제사장이 된 사무엘의 가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 사무엘의 가문. 자,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소중한 건 많이 있지만 자식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엘리 제사장 역시도 자식을 누구보다도 바르게 그리고 잘 양육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이어서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사실만 보면 그럼 성공적이네. 자녀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요, 아니 제사장직을 행하면서 목사가 되었음에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자, 여러분 2장 12절에 보십시오.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사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저 혈통과 아버지의 후광으로 종교적 직업으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인 제사장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안타까운 일들 중에서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오히려요. 출세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것은 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그들의 악행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앞에 보니까 2장 13절에 하나님을 무시하네요. 또 2장 12절이니까 불량자가 되어서 악한 자들의 행실을 쫓아갑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신성한 제사를 문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실족시키네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해버려요. 17절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22절에 성막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간음죄를 짓습니다. 24절에 아버지의 책망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범죄를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실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앞에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자,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자녀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엘리가 듣고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거기에서 쓰러져서 아버지는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불행은 거기에서 그치면 좋았을 것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는 아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며느리,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요 아이를 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며느리 역시도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두 아들 죽었습니다. 아버지 죽었습니다. 며느리까지 죽었어요. 자, 그래서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습니다.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다 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가정이 졸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버림받은 가정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에 보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이 떠나버린,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 가정,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되었을까요? 왜 제사장 가문으로 시작한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가문으로 끝을 맺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한마디로 이 말씀 뭡니까? 자녀를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중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재물을 탈취했는데도 아버지 엘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돌아보면 너무 엄하게 한 것이 미안할 정도예요. 왜? 너는 목사의 아들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마음속에 있어서 자녀들을 얼마나 엄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지금에 보면 좀 너무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두 자녀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자기 연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흐뭇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죠. 심지어 회막문에서 여인들에게,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성추행을 했는데도 그저 말로만 책망할 뿐 엄히 징계하지 않고 제사장직을 중단시키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누가 주었습니까? 자식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을 더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식에게 신앙 전수를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교육하기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과 같은 사회적 지위와 성공에 더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바로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며 출세를 위해서 예배보다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이 힘이 없을 때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때는 일시적으로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교회 문화에도 익숙해지고요. 심지어 한때는요, 교회에서 중요한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부모 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빠집니다. 십자가 신앙의 체험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향락에 취해 버려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0절 하반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성공하지 못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좀 재물을 많이 가지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자에게는 가장 귀한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 전승을 중요하게 여긴 한나의 가정을 보십시오. 한나는 어렵게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간절히 구해서 얻은 사무엘보다 자신의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모인 한나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대학이나 직장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신앙으로 전승시켜 준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에게 높은 지위도 많은 재물도 물려주지 못하고 단지 작은 겉옷밖에 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의 결단이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바꿔 놓았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견고한 집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을 엘리에게 이어 제사장이 되었고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불행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회복하고 다시 찾았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문에 저는 한나의 가문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자녀들에게 물질적 풍요나 높은 지위를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계승이다. 신앙계승인 것입니다. 신앙계승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솔한 신앙적 삶으로 하나님이 중심의 가치관, 교회 중심의 가치관, 성경 중심의 가치관, 내세 중심의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이것이요,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그런데요. 우리 할머니만, 할머니 나 부자 될래. 할머니 나 부자 될 거야. 이 녀석이 맨 부자 된다는 얘기만 하네. 왜 부자 된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래 너는 부자 될 거야. 네, 기도하고 있어.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의 마음을 알아요. 왜 너는 왜 너는 돈을 벌어야 되지?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어려운 교회 선교하고 싶어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돕고 싶어요. 그래 너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부자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야지. 내 부모가요,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주면 그 자녀들 그 부 가지고 허랑방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제일 큰 부자로 살았던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던 록펠러. 물론 그를 평가하는 것은요,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공만 있겠어요? 과도 있지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비판하든 그는 신앙인으로 정말 대단한 것 했던 일을 분명해요.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12개의 대학을 세웠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12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4,928개, 여러분 약 5,000개 예배당을 세웠다니까요. 아니 한 개 세우는 것도 힘드는데 약 5,000개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가 86세에 되었을 때 시카고 경제부 기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세계 제일의 부자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록펠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세계 제일의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첫째가, 어머니는 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조는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드려야지 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른쪽 주머니, 11조 주머니. 네 번째는 주일은 본 제단에서 예배 드리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무도 원수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하루 마침도 기도로 마치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때 힘껏 도우며,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앉도록 하라고 어머니는 늘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시렵니까? 그 가장 최고의 유산은 다름 아니라 바로 신앙 전승입니다.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사무엘처럼 그런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